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표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다 보면 손해보기도 하며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며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랑하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표시는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고난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입니까? 본문 17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도전적인 언어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몸에는 선민 이스라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민족으로 선민의 흔적을 자랑하였습니다. 할례 받은 흔적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그들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그토록 핍박을 받았던 것은 할례의 무의미를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 중에는 이방인 성도를 유혹하여 할례를 강요하고 그 할례를 자랑으로 삼으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할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흔적임을 이들은 강조하면서 말을 하였고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종,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의 흔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스티드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노예가 찍는 불도장으로 어떤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팔려온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옛날에는 자기 소유라는 흔적을 노예들에게나 또는 동물들에게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의 경우에 아무에게나 주인의 불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노예 중에서도 특히 악질적인 노예들에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주인 몰래 탈출을 계획하거나
사사건건 대항하거나 불충성하는 노예에게 본보기로 화인을 이마에 찍어 놓았던 것입니다. 한번 낙인이 찍히면 평생 그의 종으로 살다 죽어야 했으며 그 어디를 가도 그로 인해 조금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에는 노예나 죄인들에게 낙인을 찍었던 것을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의 주인은 영원히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은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는 영원한 예수님의 소유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뜻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님께 속한 소속된 신분임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이 자신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이 자신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본문 14절 초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요, 그는 더 이상 세상 성공과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만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하고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돈을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인생 연륜과 경험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라면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어떻게 하게 되어졌습니까? 해결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그 원수된 관계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되어졌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였는데, 이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졌고, 또 가장 중요한 천국에 가게 되어졌으니 이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세상 것을 그렇게 많이 자랑하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게 되었기 때문에요? 흔적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흔적을 본받아 바울도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보여야 할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남겨야 할, 우리 몸에 남겨야 할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란 그의 소유라고 하는 흔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우리의 심령과 생각에 직접 찍어주신 낙인이기에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흔적을 보고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의 소유가 되어 온전히 주님만을 쫓아갔으며 작은 예수처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에게 어떤 흔적이 남게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시골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의 손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죠? 손을 보게 되어져요. 손을 보면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나, 그 삶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어떤 흔적을 통해서 나타나요? 손을 보면은요, 이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구나, 그 삶의 흔적이 손에 그대로 나타나요. 손에 그대로 나타나요. 또 그분들의 삶을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몸을 보면 허리가 대부분 얼마나 많이 고장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게 너무 고생하신 그 부모들, 이 부모들을 이렇게 공짜로 병원에서 이렇게 고쳐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흔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로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둘째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느냐? 성령님이 나를 인쳐주시고 내 속에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흔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통 또 고난의 흔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섬김의 마음을 본받고 닮아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의미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흔적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되어졌을 때, 내가 죽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 삶의 흔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는 건가, 아니면 세상의 흔적이 드러나는 건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삶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영적인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에 자기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한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울은 지니고 있었는데 그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한 고난의 흔적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는가를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고통과 순환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자세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수많은 위협에 갇혀 있기도 하였고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초죽음 상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거나 강을 건너거나 산을 넘거나 무수한 위기와 위험들을 겪었으며 동족들이나 이방인들로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바울이 그 몸에 지녔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흔적은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십자가의 흔적과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누가 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깊은 상흔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핍박도 달게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온 몸으로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닐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어떤 충성도 하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으리 하면서 어찌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아니더라도 주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멸시와 수치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굶주려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극도로 몸을 사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주님을 무롱하는 처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라면 어느 때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희생을 각오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왜 받았는지 아십니까? 직분은 무게 잡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에다 힘주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따라서 합시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말로 하는 것도 아니며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몸에 남는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몸에 남는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결국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한 흔적이 있다면 주님은 그 흔적에 따라 놀라운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게 되어집니까?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되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많은 면류관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부유함을 갖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본질적인 신앙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적인 싸움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흔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고난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삶 가운데 있느냐, 내 몸에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영광도 상급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고난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있는지를 먼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고난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있는지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따라서 해봅시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심장 속에 있는 복음, 십자가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부르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 폭발적인 힘으로 그를 압도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 인격 속에 예수님은 당신의 흔적을 깊이 파서 새겨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 자신도 결단코 지워버릴 수 없는 권능의 표식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의 신비를 태워 새겨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 버리신 그 표식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바울은 부득불 이 표식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도가 되었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확신 있게 항상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너희에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그러니 그 누구도 이런 나를 막을 수 없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주의 복음을 거역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굉장히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그 당시 바울은 양쪽으로 협공을 당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요, 배신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왜요? 원래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에 속한 자였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에 속한, 유대교에 속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배신자로 낙인을 찍혔어요. 또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낙인이 찍혔어요.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원래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왜 사도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러면서 가짜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디에서 3년 동안 같이 거하였습니까? 직접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 제자들과 같은 그런 훈련을 받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그곳에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사도로서 예수님의 그런 그 인침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그 유대인들로부터 또 같은 기독교인들로부터 모함과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바울은 절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 내 몸에 있다. 유대인이든 기독교인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를 모함하지 말아라. 나를 비난하지 말아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 때 당하는 그런 고난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살아있었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작은 예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자랑이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그 흔적을 담고 있는, 또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모함과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다. 누구든지 나에 대하여서 비방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흉악범이 십자가형을 받았고 반역자가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애굽, 헬라, 로마 등에서 최악의 극형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그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을 십자가에 사형시키는 제도가 바로 십자가 사형 제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주의 형편에 우리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의 개념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형을 받음으로 이제는 그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요, 평화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했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거의가 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순교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고 돌에 맞고 화형당하고 수장당하고 목이 잘리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군림하거나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고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멸시를 받는 자리임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스티그마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는 꼭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중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흔적으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찍혀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라면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할 것이고 자신을 흔쾌히 주인에게 내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소유라고 말을 하면서도 주님의 명령이나 지시에 일일이 토를 달고 변명을 하며 자기 주장이나 고집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 별다른 흔적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라면 이미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흔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가슴에 담긴 이런 대답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비방하고 막고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흔적은 육체에 새긴 문신 같은 그러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서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그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섬김의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손과 발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흔적이 있어야 돼요. 농사꾼은 농사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흔적이 있어요? 농사 일을 한 흔적이 있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그 허리를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손이 마디가 얼마나 붓습니까? 얼마나 딱딱. 근데 그 손을 어떤 손이라고 말합니까? 그 자녀들은요, 아름다운 손, 귀한 손,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핍박을 받은 그 흔적,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그 흔적, 주님을 사랑한 그 흔적, 주님께 헌신한 그 흔적이 우리의 몸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흔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 흔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그 흔적이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십자가상에서요. 가시에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어떻게 하시고요? 창을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하나님께 향한 흔적과 우리에게 향한 그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한 사도 바울처럼 그런 분명한 흔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으시기를 바라요.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희생하면서, 그러나 정작 주님을 위해서는 뒤로 물러서는, 등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성품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을 볼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흔적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많이 맞으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약해지신 무릎,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신 가시 면류관의 그 자국, 창에 찔리신 그 자국, 그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단다. 그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흔적을 보여주셨으면 우리도 예수님께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도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한, 헌신한,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 여러 가지 그 흔적들을, 고난과 십자가의 흔적들, 헌신의 흔적들, 그런 흔적들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에 비하면 저의 그 예수님께 향한 그 흔적은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작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작지만 이런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흔적을 예수님께서 봐주십시오 하면서 그 흔적을 보여줬을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한 흔적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위한 그러한 고난, 십자가, 또 주님 때문에 당한 어떤 그 어려움의 그러한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표시를 통해서 분명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나타내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또 형통한 삶을 살고 잘 되어지고 성공하고 많은 물질을 복을 받느냐가 그것이 본질적인 신앙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서 주시는 그런 면류관과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바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